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살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눈금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영이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에 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시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버이 되시는지 이 찬양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세웠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원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긍휼과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버이이신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지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날이었습니다. 1956년도에 어머니날이 시작되어서 1972년도까지 계속됐습니다. 1973년도에 어머니만 어머니냐, 아버지도 부모다, 아버지 날도 정하자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없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또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어버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버이날은 1973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립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립니다. 1907년에 미국의 안나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너무 좋아했던 하얀색 카네이션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니 날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렸다고 합니다. 본래 이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하얀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일이 있은 이후 이 카네이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날부터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지정을 하는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을 하는데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붉은색 카네이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있으면 저분 어머니는, 부모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다는 것이 원래 시초였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부모님 아니면 누가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 속을 보면 막 밑줄도 그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친구들과 술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정신이 들면 이단에 몰두했습니다. 술집에 있든지 이단에 빠져 있든지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됐어도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으신가요?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지옥에 갈까 봐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됐음에도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믿음이 좀 굳건해져서 세례를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세례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어울려 놀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 책에는 톨레레게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톨레라는 말은 들어라, 레게라는 말은 읽어라. 톨레레게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이제는 주의 일을 하리라. 다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신앙적이고 유명한 교부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아버지도 위대합니다. 정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얘기를 했으니까 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의 일에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아버지가 중등부 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만화 비디오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성경 만화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교회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29인치짜리 브라운관 TV를 교회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29인치짜리가 제일 컸거든요. 교회에 비디오 플레이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연결하는 모든 선들 다 뜯어서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차가 없던 시절이라 제 어머니가 TV를 머리에 이고 저는 비디오 플레이어하고 비디오를 손에 들고 선을 보에다 싸서 들고 그렇게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브라운관 TV를 아시는 분들 얼마나 무거운지 남자가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무겁습니다. 20kg 쌀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동부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아동부 행사에 꼭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날씨도 더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어머니는 TV를 이고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투덜거렸습니다. 3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지금도 그날의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철들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길의 그 상황, 골목골목의 그 상황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인데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사를 해야 되죠. 교사 끝나면 11시 예배에 찬양대 지휘를 했지요. 찬양대 지휘 끝나면 찬양대 연습시켜야 되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해야 되죠. 또 2시인가 되면 청년부들 모임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딱 1년만 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안쓰러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또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더라. 젊었을 때 해라. 젊었을 때 해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신대원에 갈 때까지 성가대 지휘를 20년, 교사도 20년 근속했습니다. 찬양 인도는 25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모습,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청년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 덕분에 가장 젊을 때 가장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텐데, 실제로 젊었는데 어쩌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우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황금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다들 당연히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효도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효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못된 것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엄청 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요즘 사람들 사람 노릇하기 참 힘듭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도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생신 때나 명절 때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 아니겠습니까? 바쁘다는 것도 핑계 아닐까요?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핑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내용이 고르반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세운 전통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한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못됐느냐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내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 단 나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자기는 그 재산을 마음껏 쓰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지금 11절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통을 계명을 깨버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리고 거짓 서원이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짓 서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아마도 목회자들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회자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게 하시려고 예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었죠.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쭉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얹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꿈이 변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꿈을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과 내 꿈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꿈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꿈이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꿨던 꿈은, 내가 청년 때 꿨던 꿈은 어디로 가고 내 자녀를 위한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당신들의 모든 꿈을 내려놨을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 때문에 당신들의 꿈을 포기했을지 모른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가 당신들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꿈을 가졌었던 한 남자로서의 아버지,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세상의 부모들이 다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치열하게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나도 자녀가 있으니까 내 자녀를 또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에게만
또 매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러셨듯이 나에게도 사랑해야 할 자녀가 있으니 항상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말로는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것들을 다 덜어내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자녀인 우리들도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모에게 더욱더 잘하고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자녀이면서 또 부모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 그렇게 회상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애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앞에다 뒀는데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이 화분을 가지고 가셔서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수칙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